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이 옷 입혀질 때까지라고 하는 이 위를 본다라는 의미는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늘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세상에 수평적 세계관과 수직적 세계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평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수평적입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적게 했든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수평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산처럼 클 때는 그 문제에 완전히 잠식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옷 입혀질 때까지라고 말씀하며 위로부터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죠? 참 분주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변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없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우리 2주에 걸쳐서 우리 어린이 전도회가 지금 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고 두 분의 전도사님이 아주 기본교리 28교리로 알찬 순서들을 지금 준비해서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명의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이제 다음 주 안식일에 그 아이들이 다시 여기로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3일까지 그 아이들이 4번에 걸친 안식일에 참석하면 달란트 시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안식일 오전에 교회를 참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그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인류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그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 역사에서 다른 역사가 한 번에 다른 언어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한 장소가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간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사건입니다. 소통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후에 끊임없이 분쟁이 나오는 이유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 매개체가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실이 진짜 있었던 사실임을 믿으시는 분들 우리 아멘 해봅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늦은 비 성령도 진짜 일어날 사건임을 믿으며 기다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아주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세상이 법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것은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우리가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성경 주석을 살펴보면 중보자, 대변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함께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던 타이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오래전에 봤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이 주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그와 똑같은 사역을 우리 속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용기가 잃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말은 포도는 떨어진 순간부터 시들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 자신이 아주 탐스럽고 남들보다 잘 되고 있다고 잘난 척하는 순간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종교개혁 시대의 네덜란드의 신실한 성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제도의 죄목들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5번째, 6번째 이야기했던 것.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의 법에 완전히 접촉되는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형입니다. 그 말씀을 듣거나 전하면 사형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이 그 단두대 앞과 사형장 앞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바로 시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편을 노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시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기는 시간이 날 때 시편을 한 장 한 장씩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훗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진 찬양의 노래인 시편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뭐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6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전체 말씀을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아주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누가 참된 보호자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이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주석의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지켜준다는 건 누가 누구를 지킨다는 말일까를 살펴보니까 목자가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꼴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사용할 때 목자가 양을 돌보는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지켜주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6편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자신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라는 믿음을 고백한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오늘 그 시편 첫 문장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피겠습니다. 다윗은 세상 신에게 자신을 절대로 맡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세상 신에게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의탁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돈, 명예, 우리는 예전처럼 돌을 깎아놓고 절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돌 앞에, 나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전 신앙을 이렇게 비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세상의 돈 앞에, 세상의 인맥 앞에, 세상의 사람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칭송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나의 삶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누구가 됐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대상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6편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무엇을 드리는 자는, 무엇을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여기에 나오는 전제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창세기는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신나게 가다가 레위기에 딱 막히는 이유가 제사제도가 나올 때부터 요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제사의 종류가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 두 번째 제사는 소제,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번째 뭡니까 하면 잘 몰라요. 속건제. 다섯 번째 속죄제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레위기 제사 종류 5가지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4가지가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제입니다. 불화자죠. 활활 태워서 불로 써드린다. 그것이 화제입니다. 두 번째, 요제입니다. 요자는 흔들요자입니다. 흔들요. 그래서 흔들어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거제입니다. 거제도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거자는 들거자예요. 들거. 그래서 곡식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라는 이 신앙 용어를 관제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성경에 전제가 나오거나 관제가 나오면 제사 드리는 방법 네 번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피의 전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전제를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그 상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전제라는 단어는 성경 주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포도즙을 부음으로 상징이겠죠. 그 제물을 깨끗게 합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전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로 대신해서 그 일을 대신하는 이방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기도 했고요. 나아가서 사람을 잡아 사람의 피를 뿌리며 이래야 신들이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제를 표현합니다.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제사 제도 때 쓰는 것이고 죽는 것이죠. 그 전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밖에는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사용했던 단어가 전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습니까? 살기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올라앉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저녁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기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세상의 동영상으로 내 기쁨이 대신되는 것처럼, 그래서 쉬는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 쉬는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아주 바쁘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보호는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젊은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의 이름은 리차드 테오컹 시앙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의사입니다. 좋은 의대를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는 수술마다 성공하고 환자가 계속 모여들면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이쁜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마음에 허전함이 들었어요. 이런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공부를 해서 안과에서 성형외과로 과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더 대박이 난 것입니다. 병원 원장 직함을 받기 시작했고 예약 진료를 6개월, 1년 후에나 잡을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의 페이 닥터를 밑에 두고 본인은 이제 중소기업 원장이 된 것처럼 떵떵거리며 사는데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기 시작할까요? 어떤 취미를 해야 더 멋져 보일까를 생각하다가 세상에 몇 대 없는 스포츠카를 모으는 것이 그의 취미가 되었고 주말마다 카레이싱, 아시죠?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으로 자신을 채워가며 점점 더
자신을 더 평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 갑자기 폐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40이 채 안 된 이 젊은이에게 찾아왔던 성공. 더 앞으로 전진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은 펜트하우스 몇 대를 가졌던 대단한 인물. 그런데 갑자기 폐암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무거운 짐이 다가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시간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공부했던 대학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삶의 마무리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 강의가 대단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스포츠카, 멋진 집, 트로피들이 이 사람 집에는 그냥 레이싱을 잘했던 게 아니라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한복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리에 트로피들을 닦고 닦으며 번쩍번쩍이게 놓는 것이 자신에게 유일한 삶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트로피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중에 10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굳이 10재앙이에요? 한 번만 하고 나가면 안 되네? 성경에서 3번 정도, 또 완전하다 그러면 7번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10번이라고 하는 10재앙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모든 대상이 신이었어요. 강도 신, 개구리도 신, 메뚜기도 신, 파리도 신, 모든 가축도 신. 신이 아닌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이 2-3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하고 참되시며 유일한 신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 신들을 하나씩 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도, 유능한 머리도, 아주 좋은 인맥도 결국 세상에 큰 짐 하나가 딱 놓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고 있는 존재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시기로 허락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의사의 삶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암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히기 전에 모든 것이 우상이었지만 그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병을 얻지 못했다면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 솔로몬의 잠언서를 보면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한 문장은 세상은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멘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한 주간이 무지하게 바빴던 이유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 내 힘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저녁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2012년 세상을 떠나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글이 다음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일 기도하며 우리 예배에 참여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살아간 거예요. 피의 전제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 방식대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더 나아지고 싶다. 그때 고백했던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한 글을 좀 소개합니다. 어찌 됐든 일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면 그 어떤 것은 점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요구하고 급기야 주변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귀머거리 상태가 되게 할 수 있다. 무엇이 됐든 누구가 됐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재물, 지위, 교육, 인맥,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누군 누구를 의미할까요? 배우자, 자식, 부모님도,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상만 섬기는 사람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이제는 그 일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시기를 또 넘어가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다시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한순간도 우리는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때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해야 한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시편 16편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누구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시편 16편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6편 2절에 절대 선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이라는 말을 주석을 살펴보니 하나님만이 자신의 신뢰와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 우린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흰 글씨를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주를 떠나서는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달라요.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선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시편 15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편은 15편과 16편이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편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자, 여기 보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을 알아야 거기에 머물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장막은 언제 나오는가? 출애굽기 25장을 살펴보면 인간이 범죄로 인해 함께 계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짓지 않았든지 부족하든지 넉넉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장막, 회막, 성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첫 구절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내가 어디를 향해 눈을 돌리겠다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라는 구절 기억하십니까? 도대체 그 산은 뭘까? 사무엘상 6장과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이 오벳 에돔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예루살렘의 처소를 정한 이후에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거룩한 성산에는 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이며 누구오리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출애굽기 25장의 장막을 짓는 그 장면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 출애굽 경험을 통해 속죄의 피로 뿌림을 받아 너희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시편 15편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다 그랬어요. 이 천국 시민, 자 여기 보세요. 누구 오며 누구 오리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들,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라 그런다 그랬죠. 15편 2절에 거기에 거할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지금 영어로 써놓은 단어들이 의미 없이 쓴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를 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여기 정직이란 단어가 타밈이란 단어인데 타밈이 나오면 반드시 할락이 나와요. 성경 모든 구절이 다 똑같아요. 타밈, 그러니까 완전이란, 정직이란 단어가 나오면 걸어가다,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너희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walks입니다. 걸어간 거예요. 함께 간 거예요. 다음 에녹입니다. 에녹은 완전하며 하나님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했다고? walks. 걸어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행위는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walks입니다. 성경적 완전이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야만 정직한 자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너는 정직한 자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도 탐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말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구절과 연결된 구절이 로마서 13장 8절인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너는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누구랑 동행해야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works, 동행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한다는 이 단어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의미 이해하시겠죠? 다음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말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늘 백성 자격 가운데 가장 많이 연결되는 한 단어가 뭐냐면 말과 관련이 있어요. 충격입니다. 충격이. 너의 혀를 뭐하라고 합니까? 길들이. 찬미가나 성경에 말과 연결된 단어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4가지 말의 원칙이 있어요. 그걸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온대요?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원칙 4가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남에 관한 지켜주어야 할 비밀이 아닌가. 이거 핸드폰 이런 데다 저장해 놓으셔야 돼. 말을 할 때 이거 지켜줘야 될 비밀이 아닌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참된 말인가? 이야기할 때마다 막 눈덩이처럼 막 불려나가죠? 분명히 요만한 얘기인데 이 사람으로 전해지면 요만해지고 갑자기 이 끝에 있는 사람들 이만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 꼭 해야 하는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덕이 될 말인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요. 와, 하늘 백성들에게 말에 대해 강조하는 이야기가 3분의 1입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오늘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선에 대해 말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강의 중에 얼마나 좋은 강의들, 또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강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글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자왈, 군자 유삼계, 자왈이니까 누가 한 말이겠어요?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가 3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 소지, 시열, 기미정, 계지, 재색.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3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혈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여색을 경계하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바야흐로 굳세기에 다툼을 경계하고 늙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하였기에 탐욕을 경계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3개 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여색을 경계해야 한다. 분쟁하면 안 된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하는가? 우리 영감의 글을 통해서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세상에는 지금까지 위대한 교사들이 많이 나왔다.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뭐 석가모니, 공자, 너무 많아요. 그들은 높은 지식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에 종사하며 사상과 지식의 매우 넓은 분야를 개척해왔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 민족의 인도자와 은인으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신다. 우리는 유사일에 지금까지 있어온 세상의 모든 교사들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런데 빛이신 그분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계셨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저희 가르침이 진실된 한 의의 태양이신 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할 때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창세기 공부를 하면 이 문장을 꼭 소개하거든요. 청년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똑똑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질문 중에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잠시 히브리 원어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 했죠? 광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창조하실 때 뭐가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라는 단어가 오르라는 한 단어입니다. 오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넷째 날 뭐가 있으라고 하셨죠? 광명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광명이 있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메오르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공통된 단어 하나 나오죠? 오르입니다. 오르. 근데 이 오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서 이 메오르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메오르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빛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광명이라는 것은 빛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전구 한번 보세요. 눈부시지만 이 전구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 라인이 전원 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전구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여기 갖다 놔도 비춰져라 라고 해서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넷째 날 만든 이 광명은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땐 스스로 내는 광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오르트 이 단어는 빛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을 담아야만 뭐 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빛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왜 그토록 태양을 섬길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이방신 중에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그 소노라는 단어가 태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리조트, 호텔 이름이 대부분 솔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솔비치, 소노펠리치, 무슨 그 다음 차 이름에도 솔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건 다 태양을 끌어다 온 거예요. 빛나라,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신 이유는 태양도 피조물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하게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저희 가르침이 진실된 한 의의 태양이신 분의 뭘 반사하는 거라고요? 빛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유명한 말들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장막에, 누가 성산에 거할 것인가?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진실해야지 해도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 입술을, 이 혀를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한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실 이 구절을 보시면서 이렇게 번뜩이는 한 문장이 떠오르셔야 되는데 한 주 동안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이 문장이 뭘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드립니다. 힌트, 여호수아 시대의 일입니다. 두 번째 힌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5년 6년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정도쯤 나오면 분깃 나오니까 뭐 같아요? 분깃.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놓고 분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땅을 받고 싶었고 누구나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실 8개의 성읍에 나눠 살며 너희들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혹시 흔들리거나 사람들이 혹시 미혹에 빠져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너희의 생활 태도와 너희의 진실된 믿음을 보고 전도될 수 있도록 분깃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활하는 태도와 삶의 말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이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 네 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어머, 은혜되지 않으세요? 세상의 땅이 네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의 땅에, 세상의 것에 너의 마음을 두지 않아도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실화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중에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연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그 방송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무지개,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환경들을 많이들 사연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1등으로 뽑힌 한 사연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사연의 제목은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한 아들이 당합니다.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지만 두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두문분출하여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치료받았던 병원으로부터 희망의 전화가 왔습니다. 눈을 기증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눈을 기증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싫다는 거예요. 자긴 짝눈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은 살았지 두 눈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옆에서 엄마가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중요한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어머니의 소원에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이 붕대를 풀 날이 되어 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 눈을 푸는 의사 옆에 어머니의 한쪽 눈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고 묻자 기증자가 나오지 않고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엄마가 자신의 눈을 빼준 것입니다. 이 아들이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 눈 달라고 했냐? 그때 엄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두 눈을 기꺼이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평생 짐을 가지고 살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것이 눈을 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안하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을 주셨습니다. 근데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눈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께 화를 낸 이유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이제 그 마음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없인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보호자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면 좋겠죠. 지금 보시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류 스타, 이 두 명의 스타가 결혼할 때 중국이 얼마나 판권을 살려고 한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참 행복하면 좋겠지만 1년 6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 알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부잣집 아이가 이 그랜저를 타고 오면 저도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30년이 지난 지금 이거 지금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양복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 양복을 2벌 버렸거든요. 근데 그 양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단추가 3개짜리예요. 3개짜리. 아주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시대마다 유행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또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다 변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4발로 기면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 어느 날부터 어깨도 목도 허리도 다시 수그러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변하는 것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은 소년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했습니다. 칼을 쓰는 법, 짐승 잡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는 생일 저녁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이나 부족을 떠난 적이 없는 소년의 눈을 가리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장을 갈 때 윤예섭이를 처음으로 출장에 한번 따라 데려갔습니다. 엄마를 처음으로 떨어져서 자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주 씩씩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근데 그 다음날 엄마를 보는데 얼마나 얼굴을 비비는지 몰라요. 엄마 강아지인 줄 알았어. 너무너무 엄마가 있을 때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는 내내 엄마 품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3살 소년이 이 어두컴컴한 이 숲에서 하루 저녁을 혼자서 지내야 되는 게 이 부족의 성인식이었어요. 얼마나 늑대들이 울어대고 짐승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많이 날까요? 그때마다 움찔움찔 놀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안 갈 때가 또 언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 긴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드디어 긴 밤 끝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한켠에서 화살을 들고 자신을 향해 정조준을 하고 있는 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의 그 고통과 노예 생활에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한 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이 찬미 가사 중에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리니. 그래서 성경 계시록 21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그 눈물을 알고 있다. 그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할 우리 예수님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게 우리의 보호를 맡기지 마십시오. 모든 시작과 끝 되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라 라는 시편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은 조금 구별된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믿음의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